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 형편상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 속에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대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오늘 성경 본문은 41절부터 7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그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냐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리어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서로가 논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그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그들이 혹시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제자 중에 여럿이라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의 뜻은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느냐? 너희들은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느냐? 너희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즉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 아심이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에만 관심 있는 세상 사람들을 나누시고 분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영생수로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그리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말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단번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불순종하여 죄 짓게 만드는 시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아주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첫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먹는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그런 먹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배고프신 예수님도 마귀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사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 그리고 재물과 돈에 대한 욕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런 재물과 돈 욕심에 마귀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어본 사람들도 그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찾는 까닭이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셨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예배드린 후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교 시간에 마귀에 시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다가 삐져서 숟갈 내려놓고 휑하니 친교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다고 국을 들통에 담아왔다가 모두 다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과 싸우고 벌써 테이블에 퍼다 놓은 국사발들을 모두 자기 들통에 다시 담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성만찬을 하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숟갈 놓고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룟 유다 자신에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친교 자리에 남지 말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교 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차라리 친교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는 친교의 자리가 곧 영원한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가 미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교에 참여하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마음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은 집에서 혼자 먹는 것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친교가 어떤 교인들에게는 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올라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해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히듯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
잘 짓을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짓는 상을 줄 때 새로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